금요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신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와 기도할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더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문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큰 일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큰 일도 많이 있죠. 어느 학교를 진학하느냐, 또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런 일들은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큰 일들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큰일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큰일이고 자녀를 공부시키고 취직 장가 보내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노년의 시기를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큰 일은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신앙의 동력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큰 일입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큰 일이고 또 교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큰 일이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든지 큰 문제가 가정이나 교회에 생긴다든지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재앙들이 나라에 임한다든지 전 세계에 임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은 큰일을 피할 수 없는, 어쩌면 필연적으로 큰일을 만나게 되는 삶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에 반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적 인생을 살기도 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큰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오늘은 느헤미야가 했던 이 일들을 좀 살펴보면서, 느헤미야는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라고 말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수많은 큰 일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함으로써 사람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1장에서 느헤미야가 동생이 유대를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느냐? 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때 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도의 대상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의 뜻대로 지금도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고요. 또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 모세를 통해 주셨던 약속, 다윗을 통해 주셨던 약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하나님께 받은 위대한 사명을 나의 일로 여기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장 11절 말씀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다.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나아가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알 수 있는 증거가 1장 1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들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이 소식을 들었다. 기슬르월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12월, 11월에서 12월 겨울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서 포도주를 바치다가 왕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얼마 동안 했냐면 니산월까지, 기슬로월부터 니산월까지는 유대력으로 기슬로월이 9월이고 니산월이 1월이니까 4개월 동안을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하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 고국의 이 형편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고 그 땅에 가서 성을 건축하고 그 땅의 회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목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유명한 선교사이죠. 허디스 테일러가 한 번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시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허디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기도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당신도 당신이 사람들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비결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바꾸어지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경제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뀔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친구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사업처, 직장 동료, 누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던가요? 말을 잘해서 설득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복되며 성숙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환경과 상황이 바뀌고 일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들 여러분,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소망이 없어, 바뀌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불가능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요,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변화됩니다. 심지어 바울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도 사도들을 만났을 때 다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가장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생각과 다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지를 못합니다. 왜요? 계속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거는 느헤미야의 평소 업무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느헤미야 얼굴의 걱정거리를 왕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왕의 이 말에 왜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을까요? 당연합니다. 왕 앞에서는 신하가 근심 걱정이 눈에 보인다는 말은, 이거는 그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심빛이 띈다면 당장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수 없게 될 것이고 어쩌면 큰 문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모반과 반란들이 그 나라에는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은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는 그 근심빛을 보고는 분노하고 느헤미야를 문책하지 않고 네 근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분노 대신에 이 느헤미야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순간 두려웠겠죠. 아이고야, 내가 왕 앞에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큰일 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왕이 나를 꾸중하고 문책한 것이 아니라 내게 내 문제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구나, 기도 응답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는 그런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왕 앞에서 근심빛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당시로서는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게다가 아닥사스다 왕은요 그 전에 이 성벽 건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유대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식민지 나라인데, 식민지 나라가 성읍을 쌓고 자기 나라의 어떤 힘을 쌓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잖아요. 지배국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확신을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했을까? 저는 적어도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이 일을 할 사람이 나다. 내가 유다의 부흥, 유다의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의 부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적임자다 라는 그런 소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을 진짜 원하시고 그것을 나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된다라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드디어 입을 열고 말을 하게 돼요.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논에 물을 댈 때 자연 수로에 의지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물을 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볼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물을 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붙잡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소원이 있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그냥 좋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려는 사인을 주시면 그것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요. 또한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계속적인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시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빨리 응답될 때도 있지만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20년, 30년 동안 기도할 때도 있어요. 기도 응답이 빠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제가 오래 고민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에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진 이유는 첫 번째,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것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더 간절해지고 더 구체화되게 하기 위해. 애매한 흐릿한 비전을 주셨다면 점점 더 뚜렷하고 확실한 비전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미루신다는 거예요. 애매한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되고 간절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인간적인 욕심, 우리의 계획과 꿈과 내 그 욕심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하나님은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근심빛을 보였다는 것은요, 당장 그 자리에서 왕의 명령에 의해 즉결 처분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기회로 붙잡아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기도의 응답을 받아냅니다. 2절에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크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왕께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제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말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왕의 이 질문에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금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 유다 땅이 황폐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수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참 와닿는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는
이 문맥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들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이런 시험들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잘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라 없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제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과는 담을 쌓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령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착각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상식적이고 매우 지혜롭게 맡은 일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3절의 느헤미야의 대답도요. 예의 바르고 겸손하지만 또 왕에게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왕에게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그런 응답들을 다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예의 발라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응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왕이 묻죠.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즉시 대답을 합니다. 4절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말은 숨을 고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5절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느헤미야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난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 꿈을 계속 꾼 거예요. 계속 느헤미야가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준비하고 어떻게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이렇게 통로가 돼야지. 계속해서 꿈꾸던 모습을 지금 드디어 왕으로부터 허락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까지 돌아오겠느냐. 보내준다는 말이에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언제 가서 언제까지 오겠습니다 라고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당시 이 바벨론의 제국 안에서는 지역마다 이동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쉽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주십사하고 요청하고 있고요. 또 왕이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에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가서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가 필요하거든요. 나무가. 그래서 그런 삼림 감독에게 명령을 주셔가지고 나무를 좀 제공해달라고. 내 하나님의 부탁을 하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이 말은 요구한 것에 더해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군대를 보내어서 호의를 해줬다는 것.
여러분,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지만 느헤미야를 통해 4개월 동안 이 소식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간구와 기도를 통해 느헤미야가 어떤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꼭 있어야 되지 않나? 가서 성벽을 건축하려면 나무가 필요하지. 근데 나무를 구할 방법이 없잖아. 왕에게 부탁해봐야지.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행증이 없으면 통과를 못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왕에게 부탁을 해야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믿음으로 산다면 나는 아무 계획도 아무 목표도 아무런 노력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내게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누리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대로 가는데 그러기 위하여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계획을 없이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이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고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계획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장 신앙적인 환멸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아무 계획 없이 사역을 시작했다가 도중에 중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꼭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어떻게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시켜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철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감당하고 왕이 질문했을 때 내가 어떤 대답을 할까 미리미리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철저하게 준비하다가 왕이 딱 물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그래서 왕에게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비전을 펼쳐 보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기도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또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의 생각은 정말 안 바뀝니다. 사람의 습관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생각도 바꾸시고 습관도 바꾸시고 삶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기에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기도한 것들에 대해 응답하실 때 이것을 기도 응답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동력자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마냥 기다려야지.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기회로 삼아 돈을 버는 기회로 삼기도 하고 이런 코로나를 통해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삼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그렇게 묻고 깨달으면서 오히려 준비하는 시기로 삼아 코로나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가 실력을 준비하고 우리가 습관을 삶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느헤미야와 같은 그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인원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